오늘 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예수님의 두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빈 무덤 안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빈 무덤 안의 상태를 아주 세세히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은 먼저 예수님께서 죽었지만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이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입니다. 그 안식일이 지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이나 또 다른 공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 일찍 달려간 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두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막달라 마리아 외에 다른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은 그가 바로 살로메와 그 다음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하면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들었는데 그것을 쫓아내준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들었으니까 막 광인같이 살아갔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 둘러싸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몰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한 것도 들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 의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또한 구타와 고초를 겪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처형 도중에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첫 증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당시는요, 여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열등하다라는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의 수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어떤 사건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면은 그 증인으로 채택해 주지 않았고 신빙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증언한 여인이 여자인 점이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려고 하면은 당시에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여자를 첫 증인으로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제일 처음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사도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여자였지만은 또한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사도는 아니지만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죽은 자의 영혼이 처음 3일 동안은 아직 무덤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무덤에서 애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애도 때문에 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관습인 향을 이렇게 넣는 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와 같이 썩은 냄새가 좀 이렇게 중화되도록 향재를 그 세마포에 싸서 넣어두는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은 그 향품을 가지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라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그 향품 100리트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향품 100리트라. 100리트라는 뭔가 하면은 한 리트라에 376g입니다. 그러면은 37,600g입니다. 엄청난 양이고 돈이 굉장히 비싼 그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세마포와 함께 넣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는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무덤은 우리가 아다시피 땅에 파는 매장이 아니었습니다.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 안치해놓고 돌로 무덤을 막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무덤은 일반적으로 그 무덤 막는 돌은 사각형이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은 둥근 형태로의 돌을 썼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둥근 이렇게 돌을 잘 이렇게 굴릴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만들었다는 말은 수공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런 둥근 형태의 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누구도 안장하지 않은 그 무덤 굴에 아리마대 요셉의 자신의 굴에 예수님을 안장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이 아리마대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도 이렇게 둥근 형태가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은 해봅니다.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소장된 베제 사본이라는 그 고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전문과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가복음 16장 4절 9절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설명이 덧붙여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덧붙여 있는가 하면은 예수가 무덤에 누우시니 요셉이 무덤의 문을 20명의 남자도 굴릴 수 없는 큰 돌로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하나의 성경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누가 드러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무덤에 막힌 그 돌 입구는요, 돌문은 엄청난 큰 거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에 막은 그 엄청난 큰 돌은 굴러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무덤에서 시신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일이 굉장히 좀 흔했다라고 그러죠. 그 도구를 하는 것. 왜냐하면 무덤 시신 위에 세마포로 감싸는데 세마포 안에 아주 값비싼 향료를 넣어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마 사람들이 시신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신도 도굴해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쫓아가서 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성경의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또한 베드로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무덤 문이 열린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요한은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5절, 6절, 8절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고 나서 한 행동, 특별히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모두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 5절, 6절, 8절에 다른 단어인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가로 갔는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덤 입구에서 그 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기서 5절에 보았다라는 말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문이 갑자기 열려 있으니까 그 큰 돌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고개를 쓱 넣어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늦게 온 베드로는 무덤 밖에서 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던 그곳을 살펴봅니다. 6절에 들어가 보니 합니다. 여기서 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는 우리 오늘날 영어로 그 theater, 극장, 연극 공연장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연장에 우리 연극이나 극장에 가서 그 연극이나 그 공연을 볼 때에 이것이 공연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재밌다, 이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드라마를 볼 때도 저기서 무슨 일이지, 앞으로 저 드라마가 어떻게 증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단어가 바로 이 6절에 나타난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누가 도구를 해갔다면은 예수님을 감쌌던 이게 뭡니까? 예수님 시신 자체 예수님을 감쌌던 린넨 세마포 자체가 없어지고 통째로 다 없어져야지 세마포만 있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를 보니까 그냥 가지런히 놓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시신을 염하는 방식은 머리와 발끝까지 그 린넨천, 아마사라고 그러고 마직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주 단단히 값쌉니다. 그리고 입이 막히도록 머리와 얼굴까지 꽁꽁 싸고 그리고 세마포 천과 별도로 얼굴을 가리는 천, 7절에 머리에 썼던 수건이 있습니다. 이 머리에 썼던 수건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입을 열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입을 다물게 하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묶는 역할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세히 데올레오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를 감쌌던 수건과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놓여 있다, 7절에 놓여 있다 하는 헬라 동사는 함께와 비틀다라는 말이 같이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시신을 쌀 때 감아 올리잖아요. 감잖아요. 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쌀 때 감아 올린 그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신만 없어졌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에서 나왔을 때 고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비만 없어진 것. 그것이 한 가지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 몸을 싼 세마포는 그대로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싼 수건은 몸을 감싼 그 세마포와 다른 곳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놓여 있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folded up, 이렇게 접었다는 말이에요. 잠깐 접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싼 그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몸을 싼 세마포가 그대로 딱 있고 그 다음에 머리의 수건은 이렇게 탁 이렇게 깨끗하게 개켜져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도구로 해간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해가면서 누가 깨끗이 개켜 놓으며 도둑질을 해가면서 어떻게 안에 몸만 싹 빠져나가고 그 둘러쌌던 그 형태로 그것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아니면은 그 시신 안에 시신과 함께 감쌌던 그 린넨, 그 세마포와 함께 쌌던 그 값비싼 향료, 그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 통째로 가져가지. 어떻게 위에 거만 그냥 이렇게 가시런히 이렇게 놔놓고 그냥 도굴꾼들이 그것만 놔놓고 시신만 가지고 가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 두건 형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의미지? 도굴꾼은 분명히 아닐 건데? 라고 생각해요. 그때 요한도 같이 이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와 머리 두건이 놓여진 광경을 보고 믿었다라고 8절이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보고, 요한이 이제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보고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마음으로 보다는 말이에요. 내면의 영적 지각을 통해서 지각한다, 감지하다, 통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보니까 이 형태를 보니까 도굴꾼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구나. 그냥 살아났네.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났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믿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가 말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말을 믿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요한은 모든 믿고에서 전체적 무덤을 살펴보았고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가 놓여진 상태를 보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해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고, 요한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은 예수님 부활했네. 살아난 거네.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이네. 라고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주 완전한 이해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부활한 것이 맞아. 살아난 것이 맞아. 도둑이 실제로 훔쳐간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수위 그 상태를 보고 요한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부활하려고 여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상황을 보면서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거나 그런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면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신 모양이다. 경험을 통해서 믿는 자다 믿잖아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기쁜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는 믿음.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고 더 깊은 믿음 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도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은 보지 않게 하실 것이며 메시아의 부활, 예수님 부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구절 말고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13절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라고 하듯이 누가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그 무덤 안의 상체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까지 완벽한 이해 가운데 강건한 믿음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을 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강건한 믿음이고 깊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의 형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을 인식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 여러 가지 상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도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부활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그 영혼이 천국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육신이 죽으면서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부활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체로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은 몸으로 부활했다는 말은 믿는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어떤 건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2, 43,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할 새로운 부활체, 몸 어떤 건가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썩지 않는다.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보기 싫은 것이 없는 완벽한 몸으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강한 것으로, 질병이 없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죄가 없는, 우리가 죄 때는 많이 우리 자신에 대해 낙망하고 심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52절에서 54절을 보면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는 죄로 인해 죽고 썩을 육체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육체로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된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모든과 육신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은 우리의 죄의 완전한 용서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4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의 이 구절의 의미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범죄자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충분한 값을 다 치렀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 상태에서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치렀는데 그 죽음 상태에 그냥 놔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15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15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15년 형기가 끝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아두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형기를 다 마쳤으면 풀려나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다 치렀다. 형기를 지른 죄수가 풀려나듯이 예수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그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의 지면에 형기 마침이라고 선명한 직인을 찍은 사건이다. 형기 마침.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형벌을 치를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좀 더 우리 본문이 집중해 보면은 본문에서 정말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함께 하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1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시간에 가면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시공간의 제약들이 없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1절에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11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만 계속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또 두 제자에 가서 이야기했고, 또 나중에 또 같이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울었다라고 11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던 천사가 와서 왜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그 천사를 아직까지 인지는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 육신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의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15절.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누가 옮겨갔는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꽉 붙들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계속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붙들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나를 붙들지 말라, 17절. 여기서 붙들다라는 헬라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 붙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단히 꽉 쥐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내 손 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단단히 꽉 붙드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놔두고 잠깐 밖에 나가려고 할 때 어떤 아이는 엄마의 치마자를 꽉 붙들고 안 놔줍니다. 가지 말라고. 안 그러면 자기를 데려가든지. 지금 마리아가 하는 것이 지금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신을 떠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제 떠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곁에 그냥 계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장소적으로 곁에 두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이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 이 말이 뭔가 하면 자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게 됩니다. 승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금 꽉 붙잡지 말라. 나를 곁에 두려고 지금 꽉 붙들지 말라. 이제 나는 곧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나를 계속 물리적으로 나를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어디 있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 옛날 그 시대 그 상태대로 나를 붙들어 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려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붙들고 예수님을 곁에 두르고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새로운 영적인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과 어디 있든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함께함을 뛰어넘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로 새로운 영적인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8절에 요한이 그 보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9절에 그 믿음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엔 뭡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11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함께 하심. 예수님 부활하시면 육신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임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육체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 완전히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시대가 믿는 자들에게 이제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